안녕하세요. 오늘도 대승열반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재는 운호 스님께서 옮기셨고 동국 역경원에서 펴낸 열반경 1, 2권입니다. 오늘은 페이지 23페이지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때 쌍으로 선 사라나무 숲 복된 땅은 가로 세로가 32유순인데 대중들이 가득 차 빈틈이 없어 사방에서 모여온 무변신 보살과 그 권속들이 앉을 곳은 송곳 끝이나 바늘 끝 티끌만 하였다. 시방의 티끌 같은 부처님의 세계에서 모든 큰 보살들이 모여왔고 연부제의 모든 대중들도 모여왔는데 오직 마하가섭 존자와 아난존자 두 분과 아사세 왕과 그 권속들만을 빼고는 보기만 하여도 사람이 죽는 독사, 전갈, 말똥구리와 16가지 나쁜 짓을 행하는 것들까지 모두 모여왔으며 타나바신과 아수라들은 모두 나쁜 마음을 버리고 자비한 마음을 내어 아버지 같고 어머니 같고 누나 같고 동생같이 되었으며 삼천대천 세계의 중생들이 자비한 마음으로 서로 대함도 그와 같았는데 다만 영원히 성불할 수 없는 일천재만은 거기에 들지 않았다. 앞에서도 앞부분에서도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도 또 나오고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마하가섭 존자와 아난다 존자가 그 자리에서 빠졌다라고 나옵니다. 아사세나 왕도 빠졌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온 세계의 대중이 다 빠짐없이 모였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왜 마하가섭 존자와 아난 존자, 아사세 왕이 참석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일천제도 그곳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가니까야의 대반열반경에서 보았듯이 아난다 존자는 부처님의 시자로 생활해 왔고 부처님 곁을 떠난 적이 거의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승열반경에서는 아난다 존자가 자리에서 빠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승열반경의 서품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겠다는 선포를 하시고 온 세계의 대중들이 탄식하며 슬퍼하는 모습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반열반경 제2권 순타품을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서품에서 다른 대중들의 공양은 모두 물리치셨지만 순타품에서 순타의 공양을 허락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타는 대장장의 아들 쭌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순타가 부처님께 공양을 청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교재 25페이지에서 26페이지까지입니다. 그때 모인 대중 가운데 한 우바세가 있었는데 구시나성에 사는 장인의 아들로서 이름은 순타였다. 그 동료 15인과 함께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선한 과보를 얻게 하려고 몸의 위의를 버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 무릎을 땅에 대고 합장하고 부처님을 향하여 슬프게 눈물을 흘리면서 부처님 발에 예배하고 이렇게 아뢰었다.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비구 대중이시여 저희들의 마지막 공양을 불쌍히 여겨 받아 주십시오. 한량없는 중생을 건지시기 위해서입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이제부터 주인도 없고 어버이도 없고 구원해 줄 이도 없고 보호해 줄 이도 없고 돌아갈 때도 없고 나아갈 때도 없습니다. 가난하고 궁하고 굶주리고 공고할 것이 없기에
열애에게서 장래의 먹이를 구하려 하나이다. 바라옵건대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 이 작은 공양을 받으신 뒤에 열반에 드시옵소서. 세존이시여, 비유하면 찰리, 바라문, 비사, 수타가 가난하고 공공하여 다른 나라에 가서 농사를 지을 적에 길 잘든 소를 얻고 반듯한 좋은 밭에 모래와 소금기가 없고 나쁜 풀이 자라지 않고 다만 하늘에서 비 오기만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길 잘든 소는 몸과 입으로 짓는 7가지 업에 비유하고 반듯한 좋은 밭은 지혜에 비유하고 모래, 소금기와 나쁜 풀을 덜어내는 것은 번뇌를 끊는 데 비유한 것이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저의 몸에는 길 잘든 소와 좋은 밭이 있고 나쁜 풀을 메어버렸고 다만 열애의 감로 같은 법의 비만을 바랄 뿐이옵니다. 가난한 4가지 종성은 곧 저의 몸으로서 위없는 법의 재물의 가난함이오니 바라옵건대 가엾이 여기시어 저희들의 가난하고 공궁함을 없애주시고 고통받는 한량없는 중생을 건져 주소서. 저희들의 이 공양이 보잘것 없사오나 부처님과 대중에게 만족함이 되시옵소서. 저는 지금 주인도 없고 어버이도 없고 돌아갈 때도 없사오니 아드님 라우라처럼 어여삐 여기시옵소서. 네, 순타가 부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부처님과 비구 스님들에게 마지막 공양을 받으시라고 간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일은 큰 복을 짓는 일이고 복을 지어야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타를 자신이 돌아갈 때도 없고 의지할 때도 없으며 구원해 주거나 보호해 줄 리도 없다고 자신의 처지를 아주 불쌍한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승열반경에 나오는 순타는 디가니까야 대반열반경의 순타, 즉 쭌다와는 완전히 다른 성격의 인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디가니까야의 열반경에 나오는 순타는, 쭌다는 부처님께 잘못된 음식을 올리고 그로 인해 부처님께서 아주 중병이 걸리셔서 열반에 들게 한 죄인이었습니다. 물론 그 쭌다가 고의성이 없었음을 아시고 쭌다를 위로하기는 하지만 그의 잘못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대승열반경에서 부처님께 잘못된 음식을 올린 사람이 쭌다, 순타가 아니고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려고 하실 때 마지막 공양을 올리고자 하는 사람으로 출연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려고 일부러 순타의 공양을 선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타는 추후의 잘못도 없고 오히려 순타에 대한 찬탄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대승열반경을 독송하시면서 이 경전을 증보한 분들이 디가니까야의 대반열반경에서와는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 위의 내용에 나온 가난한 4가지 종성은 곧 저의 몸으로서 라고 하는 부분에서 나온 이 4가지 종성은 인도의 사성계급을 말하는데요. 이 사성계급은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그리고 수드라를 말합니다. 순타는 사성계급 가운데 바이샤라는 계급으로 농공상의 평민에 속합니다.
그는 이러한 사성계급에 속한 운명을 한탄하지 않고 있습니다. 순타는 계급 세계에 살면서도 물질적인 계급의 차이를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계급이나 똑같이 부처님의 자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착하도다, 착하도다. 내가 지금 너의 가난하고 공공함을 끊어주고 위 없는 법비를 너의 몸밭에 내려 법의 싹이 트게 하리라. 네가 지금 나에게서 수명과 모습과 힘과 안락과 걸림없는 변제를 얻으려 하니 내 이제 너에게 변치 않는 수명과 훌륭한 모습과 힘과 안락과 변제를 베풀어 주리라. 왜냐하면 순타여 음식을 보시하면 두 가지 과보가 차별이 없기 때문이다. 무엇이 두 가지인가 하면 첫째는 음식을 받고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는 것이요. 두 번째는 음식을 받고서 열반에 드는 것이니라. 나는 지금 너의 마지막 공양을 받고 너로 하여금 보시바라미를 구족하게 하리라. 네, 그때 부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순타는 부처님께서 성도하시기 전과 열반하기 전에 올린 공양의 공덕이 어떻게 같을 수 있냐고 이의를 제기합니다. 26페이지 아랫부분을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보시의 과보가 차별이 없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보시한, 즉 성도하시기 전에 보시를 받은 이는 번뇌가 다하지 못하였고 일체 종지를 이루지 못하였으며 중생으로 하여금 보시바라미를 구족해 할 수 없었습니다. 나중보시, 즉 열반전의 보시를 받은 이는 번뇌가 이미 다하였고 일체 종지를 또한 이룩하였으며 능히 중생들로 하여금 널리 보시바라미를 구족해 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시받은 이는 아직 중생이었고 나중에 보시받은 이는 하늘 중에 하늘이겠으며 또 앞에 보시받은 이는 잡식하는 몸이고 번뇌 있는 몸이고 뒤에 가가 있는 몸, 즉 뒤에 다함이 있는 몸을 말하는 거죠. 가가 있는 몸이고 무상한 몸이온데 나중보시를 받은 이는 번뇌 없는 몸이고 금강 같은 몸이고 법신이고 늘 있는 몸이고 가히 없는 몸이옵거늘 어찌하여 두 가지 보시의 과보가 평등하여 차별이 없다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순타가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 말을 듣고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부처님의 답변은 27페이지에 나옵니다. 선남자여, 열애는 이미 한량 없고 가히 없는 아승기겁 전부터 잡식하는 몸, 번뇌 있는 몸이 아니고 또 뒤에 가가 있는 몸이 아니고 늘 있는 몸이며 법신이며 금강 같은 몸이니라. 선남자여, 불성을 보지 못한 이는 번뇌의 몸이고 잡식하는 몸이니 이는 뒤에 가가 있는 몸이거니와 보살이 그때 음식을 받고는 금강 삼매에 들었고 이 음식이 소화된 뒤에는 곧 불성을 보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두 가지 보시의 과보가 평등하여 차별이 없다고 한 것이니라. 보살이 그때에도 네 가지 마군을
깨트렸고 지금 열반에 들어서도 네 가지 마군을 깨트림으로 내가 말하기를 두 가지 보시의 과보가 평등하여 차별이 없다 한 것이니라. 보살이 그때 비록 12부 경전을 널리 말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미 통달하였고 지금 열반에 들어서는 중생들을 위하여 분별하여 연설하는 것이므로 두 가지 보시의 과보가 평등하여 차별이 없다고 내가 말하는 것이니라. 선남자여, 열애의 몸은 이미 한량없는 아승기겁부터 음식을 받지 않는다. 모든 성문들을 위하여 전에 난타와 난타바라라는 속 이르는 두 여자가 밭되는 우유죽을 받고 그 뒤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고 말하지만 나는 실로 먹지 않은 것이며 지금도 내가 여기 모인 대중을 위하여서 너의 마지막 공양을 받기는 하되 실상은 먹지 않은 것이니라. 네, 여기서 부처님께서는 당신의 본래 모습을 법신이라고 드러내고 계십니다. 당신이 금생에 태어나 보리수 아래에서 성도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것은 중생들을 위해서 그런 모양을 취했을 뿐이고 부처님께서는 오랜 옛 겁 전부터 영원한 법신이어서 정각을 이루기 전이나 후가 다르지 않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당신의 마지막 공양 공덕을 말씀하실 때도 성도 직전에 올리는 공양을 같이 말함으로써 중생과 부처, 번뇌와 보리, 생사와 열반이 둘이 아님을 간접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부처님 말씀은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님을 말하려는 게 그 목적이 아닌 것이지 아니라 부처님은 구원 아주 오래전 전에 이미 성불하신 법신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순타에게 세상의 무상을 개송으로 들려주셨습니다. 그 개송은 32페이지에서 33페이지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세상에 난 것이란 죽고야 말고 목숨이 길다 해도 끝이 있나니 성한 것은 반드시 쇠하여지고 모인 것은 마침내 헤어진다네. 젊었던 나이라도 오래 못 가고 건강에는 병고가 침노하나니 이 목숨은 죽음이 빼앗아가서 항상 있는 법이라곤 하나도 없네. 네, 이 두 개송에서는 늙음과 병듦과 죽음의 무상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늙음, 병듦, 죽음, 즉 노병사 이 세 가지는 유식한 사람과 무식한 사람을 가리지 않고 찾아옵니다. 돈 많은 사람과 없는 사람, 권력과 명예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도 가리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과 허약한 사람도 구별하지 않습니다. 다음 개송을 보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나라의 임금들은 멋대로 하고 서슬푸른 세력이 짝이 없지만 온갖 것 무상하여 올마가나니 알뜰한 이 목숨도 그러하니라. 이 개송에서는 권력의 무상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개송도 계속 부처님께서 자신의 몸에 애착하지 않는 그런 이유를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의 유운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의 경전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형성된 것은 모두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